되고, 그러나 그 시험의 때를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고, 이 비밀을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비밀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또한 기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증언한 자, 이것들을 증언한 이는 바로 예수께서 보내신 내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한 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내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즉 예수님이 이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신 내 사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내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 사자가, 예수님이 보내신 내 사자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였고, 그 사자를 향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해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주 예수라고 말한 대상은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보내신 그 내 사자를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신
내 사자,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이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그때 나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나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그를 향하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내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는 역시 주 예수가 되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자, 여기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그의 천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아까 예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사자가 바로 그의 천사입니다.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천사가 바로 예수께서 보내신 내 사자이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증거라고 했지요? 증거. 자, 아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보냄을 받은 그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의의 나무들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가 되고, 그의 천사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서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이 지혜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결코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태초부터 난 자이고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잠언서 8장 30절의 이하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이고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에는 이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 되는데 엘이 둘 이상 되시는 분이 있을 때 엘은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엘들 엘로힘 하면 바로 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 지혜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가리켜서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 즉 하나님이라는 건 여기서는 엘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이 엘은 바로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강하다라는 그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혜도 엘입니다. 지혜도 엘인데 지혜도 신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보다 먼저 계시고 지혜보다 크시고 지혜가 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엘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도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두 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지혜로서, 지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레위기 16장에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이제 그 지혜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지혜를 통해 이제 두 번째 반석을 통해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말씀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이 요한복음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를 해야 하고, 이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그 뜻이 다른 뜻으로 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한 부분을, 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이 지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이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지혜는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헬라어로는 데오스라는 한 가지 단어로만 쓰이게 되는데, 데오스는 구약의 엘이라는 뜻과 그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데오스, 즉 여기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엘로서의, 신으로서의 신이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이시니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아까 그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 말씀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만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은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데오스 이 한 가지로만 쓰입니다. 그리고 데오스는 구약에서는 엘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 엘, 그리고 영어로는 가드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이 말씀은 곧 엘이시니라. 이 말씀은 엘, 즉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자신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데, 자,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은 그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비밀이고, 이제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면, 이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원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되고, 바로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천사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비밀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고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영광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율법 시대에서 이 신약에 있는 교회 시대로 이 말씀이 넘어갑니다. 이때는 은혜 시대고,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교훈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위에 은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에 이 은혜 위에 은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생략을 합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생략을 하고 이 율법 시대에서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 시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은 공율하심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또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이 돌에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피를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성소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이 말씀을 그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고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를 이때는 모세가 뿌렸는데 이때는 그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천사, 그 언약의 사자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시게 되고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천사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게 될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처럼 그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의 천사,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님이 흘리신 피를 뿌리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신 후에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자,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먼저 받을 사람들이 의의 나무들이고,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철저히 무장을 하고 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